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9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 중에 저희들을 날마다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내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숙되고 또 강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옆에 분들하고 오늘 인사할 때 이렇게 오늘도 말씀 잘 들읍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 삶의 또 표대가 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성숙되고 온전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자비, 그런 말씀으로 이 시간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나폴레옹이 이끄는 병사들 중에 한 병사가 너무 힘들어서 탈영을 했다가 붙들려 왔습니다. 병사는 2번째 탈영을 했기 때문에 이번 붙들려 온 이 상황 속에서는 최고형인, 벌로서 최고형인 사형을 언도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나폴레옹을 찾아와서 애절하게 탄원을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러자 나폴레옹은 2번씩이나 탈영한 당신의 아들을 이런 탄원을 한 것은 의롭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여, 저는 의를 베풀어 달라고 탄원하는 것이 아니라 폐하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비. 이에 대해서 나폴레옹은 또 단호하게 한 번도 아닌 2번씩이나 탈영을 한 당신의 아들은 자격이 전혀 없다. 쉽게 말하면 자비를 베풀어 줄 이유가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단념하지 않고 다시 엎드려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황제여, 제 아들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궁녀를 구하는 겁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제 아들에게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자격이 있다면 왜 제가 궁녀과 자비를 구하겠습니까? 그러니 폐하, 제 아들에게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간절하게 애원을 하고 탄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폴레옹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어머니 아들을 구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자비를 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통해서 용서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청, 애절한 그런 탄원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자는 38년 동안이나 뇌지병으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전혀 희망이라는 것이 이제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환자였는데요. 우리는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는 병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 환자들이 그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자비의 집이다. 자비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비의 집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그런 못이 그래서 그런지 이제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이는데 그 물이 동일 때 환자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환자가 누가 됐든 간에 병이 치료되는 그런 역사들이 거기에서 나타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38년 된 이 병자도 자기도 혹시 낫기를 또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곳을 찾았는데 정말 자기가 들어가기 전에 몸이 불편하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다른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렸더라. 많은 환자들이 있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이 세 가지 병을 모두 앓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리를 절었던가 아니면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그런 상황, 혈기가 마른 그런 상황이에요. 누워 있어서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일 때 들어가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는 38년 동안을 앓으면서 이 환자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할 수 없는 심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 이 병자의 절망적인 세월을 가히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지요.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자비의 기적을 관찰하면서 우리 주님의 자비의 본질, 사랑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향한 주님의 자비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형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영적인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병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 특별히 38년 된 병자를 선택했다. 그것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자, 5절, 6절을 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다.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에 5개의 행각 안에 여러 명의 병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 중에 하나는 38년 동안 병고에 시달렸던 사람이 나오죠. 그는 병이 중증이었고요. 또 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누구보다도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명절이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을 찾은 거예요. 이 사람을 은혜 가운데 선택을 합니다. 그분은 가만히 앉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먼저 그들을 찾아가시는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먼저 그들을 찾아가신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잃어버린 자, 곧 절망하는 사람들을 찾아 구원코자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에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두루 다닙니다. 두루 다니신 것. 자, 이것은 인간의 절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내 불쌍한 영혼들, 또 필요한 영혼들, 구원코자, 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은 베데스다 목가에는 굉장히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사람을 선택한 것, 38년 된 병자를 선택을 하시죠. 자,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병 고침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즉 선택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선택 자체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차이는 좀 있겠죠. 성숙한 사람, 그렇지 못한 연약한 사람,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구원코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선택을 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 주변을 돌아볼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불신하는 그 영혼들.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해서 생명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떤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보여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네, 아닙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잘 보여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불러주시고 자녀 백성 삼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영적인 회복을 이루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로를 우리는 부여받습니다. 이 시간이 더없이 우리는 복되고 아름다워 거룩한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출발점인 것.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고 하면 이 사실을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고 입술을 열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나타내기 위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선택한 것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과 자비를 온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선택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하나님께 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은 거죠. 네, 이 사실은 또한 우리가 구원받는 걸로 끝이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우리는 아울러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영광스러운 구원과 사랑을 체험한 일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이 사실을 이 은혜를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38년 된 병자를 향한 주님의 자비는 이러한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이 병자를 통해서 복음이 또한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섭리와 계획이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울러 기억을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그 병자가 치유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선택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나가서는 주님의 소망을, 주님께서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망.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 그 누운 것을 보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실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자, 이 말씀에서 행동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병자는 고쳐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어요. 나를 고쳐주세요. 애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와도 무엇을 해도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제는 끝이다. 그 현장에 주님 먼저 다가가십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동사가 두 가지 있는데 보시고 그 환자를 보셨더라. 보시고 그리고 그 환자에 대해서 아셨더라.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자, 그 환자를 보고 그리고 그 환자에 대해서 전부를 아셨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가. 그 환자는 지금 상태는 완전히 희망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포기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다 아셨습니다. 보시고 아셨더라.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하셨고 고통스러웠는지를 보시고 아셨다고 하는 이 말씀. 우리 역시 주님의 형편을,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미리 보시고 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 주님은 다 아십니다. 어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지도 다 아십니다. 보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르기 전에 주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아픔과 절망과 슬픔을 보시고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병자에게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38년 동안 병자로 이렇게 누워 지낼 정도로 앞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병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은 어쩌면 어이없는 질문일 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병자에게 낫기를 원하는 이 질문, 이 사람은 아마도 자신의 병을 고치는 것을 포기한 상태에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랬죠. 38년을 알았다? 어쩌면 포기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에게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희망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동안에. 가까운 친척도 가족도 이제는 어찌할 수 없다. 다 포기 상태. 희망을 불어넣어 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찾아오셔서 이 병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이때 가느다란 그런 희망을 이 환자는 이제 가졌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의사도 가까운 친척도 가족들도 자기 병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는데 이분은 나에게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이제 품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환자는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주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희망과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 주기를 원합니다. 너는 틀렸어. 그런 정신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니? 너를 보니까 세상 말로 싹수가 노란타. 끝이다. 알아서 살아라. 이런 말씀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금 시작하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뭔가 너도 해보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이 물음 앞에는 여러분 긍정적인 말씀이 담겨져 있고 언약된 말씀이 담겨져 있고 우리에게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밤에 천사들이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소식은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빅뉴스입니다. 네, 굿뉴스였어요. 절망하는 이들의 인생 속에 그분이 들어가시면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곳에 여러분 그분이 들어가시면요. 사랑이 넘치게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삶에 있는 사람에게 그분이 들어가시면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인생 속에 들어가시든지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며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절망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고 평안이, 희망이 넘치는 삶, 평안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환경, 여건, 상황이 있든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확신하고 믿고 따라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는요. 평탄하게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이상 우리의 삶은 성공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의학적으로 어떤 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안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일어납니다. 우리는 깨어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큰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희망을 주시는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주님은 기적 가운데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 자, 오늘 본문의 8절에는 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것은 주님께서 내리신 구원의 명령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대단히 어이없는 명령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을 지니고 있잖아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들은 이 병자, 일어나 걸으라. 주님을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해서 그는 마음을 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을 갖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일어나
걷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명하시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 명령에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 안에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의 명령에,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명령에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주님의 권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펴라. 손이 말라붙어 있는데 펴라. 그런데 손을 필 때, 믿음으로 필 때 그 손이 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명령에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병이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자,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명령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 명령에는 주님의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일어나 걸을 때 38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누워서만 이제 빼짝 몸이 말라서 누워서만 생활하던 그 병자가 일어나 걷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적의 치유, 이 기적의 치유를 통해 38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고통받았던 그 병마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묶임 속에서 이제는 열려지고 풀려지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병자가 한 일은 뭡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단지 순종했을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만 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기적은 38년 동안 그 병마로 고통당하던 그곳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38년간 앓던 사람이 자리를 잃고 걸었습니다. 패배와 절망의 삶을 박차고 일어나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 여건들이 우리를 묶어놓고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잃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치다가 몰아놓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놨다 할지라도요.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의 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는요,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사람의 가족, 친척, 이웃들, 그를 아는 사람들, 기대할 수 없었던 이 놀라운 기적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끝장이다, 전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38년 된 병마로부터 벗어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며 예수가 계신 곳에는 참된 자유가 있다. 억압된 것이 이제 풀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예수를 만남으로 38년 동안 병에 사로잡혀 고생하던 사람이 지긋지긋한 그 고통의 짐에서 놓여 자유하게 됐다는 것.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사람, 이 사람 외에도 예수를 만나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든다면 중풍병으로 누워 고통당한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던 백부장. 그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나에게도 종들이 있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르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 하인이 예수님이 굳이 찾아가서 하인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인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백부장의 그 믿음을 통해서 12회를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살그머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12회를 혈류꾼으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고통 속에 살아왔던 그 여인이 깨끗이 혈류꾼으로 마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우리의 모든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자유하게 병마에서 노예는 가난에서 벗어나게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은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분이 주시는 자유를 그들은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 죄로부터 자유를 비롯해서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무거운 짐들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 이런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 순종이 기적입니다. 오늘도 순종합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동안 병에 시달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 인생에서요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최고의 행운이었죠. 예수를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 성도가 된 것 역시 우리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사님들을 돌아보고 섬기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 선교사님들이 대단히 훌륭하다. 네, 똑똑하고요. 훌륭해요. 저보다도 얼마나 훌륭하고 똑똑하고 그걸 절실히 제가 느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나보다도 훌륭한 사람들, 또 여러 가지 한 여건이 나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 인생에서 부끄럽지 않고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 오늘도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 축복은 우연히 찾아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받았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결코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셔서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와 찬양 올릴 수 있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잊지 않고 이 행복한 소망을, 이 행복한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